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때 핍박으로 잠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고소할 것을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초대교회 생활은 첫 번째로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요. 세 번째로는 병을 고치고, 네 번째로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 더욱더 부흥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부흥했고 초대교회 안에 특별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초대교회에 나타난 정말 독특한 특징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함께 사용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살며 한 뜻이 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이 천국 공동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닮아가야 하니까요. 교회 옆에다가 빌라 큰 것을 져놓고 이제는 큰 식당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이제 단체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넓게 줘놓을 테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다 들어오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다 같이 해먹고 돈도 같이 쓰고. 이상하나요?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말씀을 강의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 영성의 운동도 발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단들이 잘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통일교, 또 박태선, 신앙촌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조직들과 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동을 시키고 월급을 줄 때도 아예 10의 1조를 떼고 그리고 월급을 줬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촌 물건은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신학과 근본적인 사상이지 우리의 삶의 양태와 태도 그리고 삶의 모습을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쁘고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알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요 이렇게 교회의 신앙 고백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초대교회는 이단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적 이단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계속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313년에 이 콘스탄불 종교회의가 있을 때까지 치열한 신학적인 다툼이 있어서 비로소 그때를 비로소 삼위일체 교리와 신론과 인간론, 기독론과 구원론, 나아가서 교회론의 교리가 그때 완성되었고 그때의 신앙의 고백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섰던 초대교회, 그 다음에는 중세교회 시대로 되죠.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과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고 웅장해지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너무 강했습니다. 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건물 몇 개 짓겠다고 신학의 교리를 위반하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죄부 팔던 그때의 신부님들, 목사님들의 설교했던 기록을 보면 이렇게까지 적혀 있어요. 그때는 금화를 사용했잖아요. 금화를 사용할 때 교회에 와서 헌금함에다가 금화를 땅그랑하고 놓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땡그랑 하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지옥을 등급으로 나눠 놓고 한 등급씩 올라간다. 그리고 너네들이 연옥에 가지만 헌금을 많이 하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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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천국의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중세교회는 타락함이 인정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의 우리의 개혁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교개혁 시대를 지냈습니다. 개혁교회 탄생이 됐고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의 솔라라는 것을 제목을 두고 이 개혁교회가 태생이 되었습니다. 개혁교회가 있는 다음에는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교회의 싸움은 이랬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운동이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냐? 진리는 여러 가지다. 야,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꼭 비행기만 타고 가라 그러냐? 자동차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KTX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가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운동이 근대 교회에 휩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교회에 이르렀습니다. 현대교회에 이르러서는 정말 다들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가 없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학교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대교회, 현대교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무조건 돌아가자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운영을 해보고 교회를 관리해 보니까 구역을 어떻게 나누면 좋은지, 전도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교회 살림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배와 찬송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목회자들이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언제 드리면 좋을까라는 질문도 한국에서 많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10년 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토요일에 목사 위임식이 있어가지고 지방 포항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이 초대장의 예배 시간이 12시예요. 낮 12시. 그리고 괄호 열고 식사 제공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낮 12시로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지방이니까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이 새벽부터 와갖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시, 11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새벽에 일찍 출발해야 되고 금요철에 끝나고 오시기 힘드시니까 12시에 예배를 빨리 드리고 그리고 1시 이전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대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죠. 저도 토요일 날 출발을 하는데 토요일 날 철회 마치고 조금 늦잠 자고 출발을 하는데 아침을 먹고 갔을까요? 안 먹고 갔을까요? 아침을 못 먹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12시 전에 도착을 했고 이 임직식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임직식 예배가 12시에 시작하면 1시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1시 45분쯤 끝나는데요.
임직식을 축하하고 위임을 축하하러 갔는데 저는 진짜로 예배에 요만큼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해서 지난주 우리 창립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 냄새가 나잖아요. 앉아가지고 임직식 위임식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목사님들이 임직 받는 목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왜 검은색 가운을 입는 줄 아느냐, 그게 장례식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는데 목사인 저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역사는 반드시 기록되어지고 일리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크기를 상관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몇 시에 드리죠? 11시. 왜 11시에 드릴까? 많은 교회에서의 연구가 있었을 거예요. 새벽에도 드려보고 오전에도 드려보고 늦잠 자고도 드려보고 해보니까 몇 시에 드리는 게 제일 좋더라. 맞아요. 11시에 예배 드리고 점심 같이 먹고 성도의 교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바로 역사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성례식과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며 교회에서 어떻게 치리와 감독을 해야 되며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예배는 어떻게 드리며 신방은 어떻게 가야 되냐가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전 11시 예배 드릴 때는요, 축도 끝나고 딱 시계 보면 12시 안 넘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처럼 요즘 현대 교회의 새벽 예배 시간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규모 있는 교회 새벽 예배를 보니까 대부분 5시 반과 6시에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옛날에 농경 세대는 4시 반 일찍 드렸지만 이것들도 점차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4시 반에도 드리고 6시에도 드리니까 오시고 싶을 때 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가치, 그리고 신학, 진정성, 그 마인드는 배우지만 그 형태와 삶의 모습까지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돈하고 집하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돈통 하나 만들어 놓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가 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사랑이 깊으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라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석샘교회가 이런 교회임에 감사하고 또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저는 다 우렁각시인 것 같아요. 우렁각시 뭔지 아시죠? 매 주일마다 이제 오늘도 식당에서 봉사하실 때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변변한 식사비라도 재료비라도 대주지 못하는데 자기가 헌신하고 그렇게 지출하셔서 귀하게 음식해오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십시일반으로 함께 세우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에 목사로서 정말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식용유가 없으면 내 돈으로 가서 얼른 사오시더라고요. 휴지가 없어도 내 돈으로 얼른 사오시고, 교회차에 기름이 없고 주보용지가 없어도 그 부족함을 내 돈으로 채워주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소도구가 하나도 없으면 그것을 내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든든히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교회 사랑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헌신과 사랑 귀히 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 가족, 우리 찬영 형제님 오늘 예배 안 나오셨는데, 찬영 형제님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지난주 주중에 교회에 오셨어요. 밤에.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갈 건데 계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랬더니 교회 등록을 했는데 이제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조금 이렇게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의 새 가족 입장에서 걸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향기 나는 이런 향수를 사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설치하면서 너무 좋게 기분 좋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그 새 가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다고, 그리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카페, 그리고 그 향기 나는 것을 이렇게 두고 가시면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가셨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제 방에서 있는데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우리 찬영 형제님에게 복된 은혜 주시고 저한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남의 축복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갑니다. 근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절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역사를 저도 목사이고 바라보니까 한 번, 두 번은 하나님 바라보고 일을 하는데 때로는 나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힘든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4장 33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요.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었더라. 아멘. 이게 잘못 해석되면 목회자들이 이제 빨리 돈 팔아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풍성한 자원함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거든요. 하나는 복음 전파해야 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복음 전파는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구제와 장학이겠죠.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든든히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낸 헌금 우리끼리 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살림, 우리 교회 것만 만족해서 이웃 사랑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결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의 가정이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133편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러한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대접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36절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키프리스 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옆에 있는 그 섬에서 난 레위 사람입니다.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바나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말씀 가운데 알아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마칠 텐데요. 이 바나바는요, 나중에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중반쯤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 만나기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첩자 스파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에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를 중재해 준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첫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돼서 나중에 바울과 함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연결해 주는 끈을 우리는 바나바처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신학과 가치관과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샘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대접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시고 2부 예배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과 대접함과 은사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